제7장.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곳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기에 있는 수레 6대와 서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은 것은 무엇인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중심은 과연 무엇인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 갖길 원합니다. 사람마다 무엇인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무엇인가를 삶의 중심으로 생각할 만큼 무언가에 몰입하며 그것에 마음을 쏟으며 살아갑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출산을 앞둔 저에게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자꾸 아이가 눈에 아른아른 이렇게 할 거라고. 기도하다가도 자꾸만 자녀 얼굴이 떠올라서 기도가 잘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보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해준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이처럼 사람은 무언가 마음에 있는 것, 또 사랑하는 것, 그것이 머릿속으로 시도 때도 없이 떠오릅니다. 그것이 돈, 물질일 수도 있고 또 명예나 권력일 수도 있고 다른 그 무엇일 수도 있겠죠. 심하게는 내가 마음을 쏟는 그것이 어느 순간 내 삶을 좌지우지하고 또 내 삶의 어떠한 방향을 결정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있으면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하고 또 그것이 없으면 세상 다 잃은 것 같은 절망감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무언가가 내 삶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마음 가운데 지금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 무언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서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우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바르게 조정하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뢰를 알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삶에, 내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을 내 마음에,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중요해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경제적으로 조금 넉넉한 삶을 살아야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삶도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물질에 때론 마음을 두고 물질 얻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때론 명예와 권력, 어떠한 욕심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아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데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씀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보며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성막 봉헌식이 열리고 이 성막 봉헌식에서 성막을 위하여 12지파의 지휘관들이 헌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던 이 성막은 무엇입니까?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기 전까지 광야 생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던 거룩한 처소이죠. 성막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며 또 그 백성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심을 상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이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처소로 거룩한 곳으로 상징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성막을 지을 때 사용된 어떤 천이나 금, 은 이런 재료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것이 된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성전 안에 있는 기구와 제단 모든 기물들 역시도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으로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여 주셨기 때문에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될 수 있었고 거룩한 구별된 성막 또 성전 안의 기구와 제단 모든 기물들이 거룩하다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도저히 거룩하다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우리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니 마땅히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또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위험이 도사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광야라는 곳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막막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진영 중심 가운데 바로 이 성막이라는 것을 그들 진영 중심에 둠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행진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그들의 중심으로 모셨을 때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야와 같은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그들 중심에 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둘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사단의 유혹과 공격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담대하게 또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지휘관으로 모시며 누구의 지휘를 받으며 전쟁 가운데 나아가느냐, 전쟁을 나아갈 때 그 마음 자세와 그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갈 때 어떤 풍랑이 찾아올지라도, 혹 내가 계획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지휘관이 되어주셔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늘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늘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휘관들이 성전 봉헌식에서 헌물을 드립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드린 헌물은 지휘관 2사람이 수레 하나씩, 또 지휘관 한 사람마다 소 1마리씩 해서 총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헌물합니다. 이들이 드린 이 수레와 소는 계속해서 그들이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성막의 운반에 쓰이기 위해서, 성막을 안전하게 나르기 위해서 그들이 헌물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그들이 헌물한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그들이 헌물하고 난 이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12지파의 지휘관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헌물을 드린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감사했고 또 축하하며, 그러한 예식으로 마치 지방의 관리들이 왕에게 충성을 표시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기쁨으로 헌물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도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성막을 지을 때에 정말 아낌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성막에 필요한 재물들, 금은 보화, 귀한 예물을 아낌없이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은사와 재능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인정하며 성막을 짓는 데 사용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나 오늘 본문에서 지휘관들이 아낌없이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 내 소유,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내 삶 역시도 하나님의 소유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원하여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탐심과 탐욕에서 벗어나게 되고 스스로 불행하게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도 물질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것이 이제 탐욕이 생기고 그러한 것이 또 채워지지 않아서 스스로 불행하게 생각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격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12지파의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린 그 헌물이 레위 지파에 속한 게르손 자손들, 무라리 자손들, 또 고핫 자손들에게 전달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쓰이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다른 어떠한 것에 지배를 받고 어떠한 것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의지적으로 더욱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올해 우리 더사랑의 교회 공동체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머릿속으로만 그저 입술로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적으로 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누리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함께 읽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매일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피곤할지 모르지만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힘을 빼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또 바쁘고 분주하지만 가족끼리 함께 모여서 함께 가정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가정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정말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바른 길로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자의 삶답게 내게 있는 그 무엇이 내 것, 내 소유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며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한 은혜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들을 누리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며 내 삶에 하나님 외에 중심으로 두었던 것이 무엇이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자답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